이끌어요.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쭉 말씀드리는 이 3.1운동 상황을요. 3.1운동 정신은 위대한 것은 가장 이제 가치가 높은 기독교 정신이 면면히 그 3.1운동 사이에 그 전체를 주도했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역사의 진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좋은 것들은 자꾸 듣고 해서 개선하고, 또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자꾸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랑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자꾸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공력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먼저 되새기고 그렇게 선열들의 피와 땀을 교훈 삼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1919년 3월 1일 1919년 아마 그때 생존한 분은 별 없을 같은데, 하여튼 그때에 이렇게 3월 2일 토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에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서명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참석한 대표들은 독립선언을 한 후에 자진해서 경찰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행을 당했고, 파고다공 아시죠, 여러분? 파고다공원에서 이렇게 학생들 중심의 독립선언식이 거행되고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어요. 3.1운동 같은 그날에 거의 전국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경의선, 경원선 그 철도가 있었고, 그걸 따라서 교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기독교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이 가장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방마다 특별히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기독교와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고, 다른 단체들보다 이렇게 훨씬 더 전국에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한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에요. 일제가 3.1 만세운동에 대한 무차별 그러한 사격을 시작한 곳이 한국교회 기독교가 가장 승행했던 평안북도의 선천이었어요.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시위하던 군중에 대한 발포를 했고, 그때 사망의 사건이 일어나고 10명이 넘게 부상하고 6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어요. 피검되기도 했고요. 이 사상자가 나왔죠. 평양에서 3월 1일 평양의 6개 교회가 연합하여 숭덕학교에서 연합 집회를 가진 후에 시가 행진을 하다가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또 해산되고, 당시에 장로교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님 등 30여 명이 체포가 됐어요. 자료를 살펴보면 3.1운동의 발발을 예상치 못했던 일제는 강제 진압 일변도로 대응하였고, 일본 정부의 하라 수상은 보병 6개 대대와 현병 300명을 정파하여 비폭력 시위 군중에게 헌병과 경찰 및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잔인무도하게 진압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주한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들도 많은 일을 도왔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3.1운동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사록스 선교사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관한 소식을 안창호, 이승만 등에게 전하였고, 시위자를 돕던 마펫 선교사 이름이 많이 하거든요. 일제의 만행을 이렇게 잔인하고 비난한 것을 이렇게 알렸고, 모리 선교사는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영역을 해서 아주 이제 피신한 학생들을 도왔다고 6개월 동안 강제 투옥을 당하기도 했어요. 캐나다 장로교회는 1919년 6월에 총회에서 일본의 야만적인 고문에 강경한 반대를 결의하고, 원한경 그분은 제암리교회 방화사건, 이게 엄청 비참했잖아요. 제암리 속의 방화사건 그 사진 현장을 찍어서 사진과 함께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여
그 사진이 미국 하원 의회록에 기록 기재되기도 했어요. 질레트 YMCA 그런 그분도 시위 사실을 영국에 알렸다가 우리 조선 그때 조선이었죠. 땅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정신과 민족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시편 126편의 3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강가에서 그때 나온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 시편 126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아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저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거죠. 3.1운동을 이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 알지요, 그죠? 그 보면 3장까지 독립선언서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3.1운동의 7대 정신과 민족 사랑도 조금 더 덧붙여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민족의 독립 자유 정신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꾸 희석될 수 있는 것인데 한 번씩 우리가 다시 되새겼어요. 그 선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모든 조선인의 자유민인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저희도 막 학교 때 이거 다 전체를 다 외워가지고 뭐 시험도 보고 막 그랬어요. 둘째로 민주정신, 민주운동이었고 온 백성이 그를 위한 3.1운동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 농민, 학생 중심으로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저술이 되어서 나중에 그죠 이게 미국에서 1910년에 출판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정신에도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건설이 바로 3.1운동의 기치가 되었다. 셋째로 대동단결 정신, 연합 정신이었어요. 민족의 독립 자유 정신, 민주주의 정신, 대동단결 정신, 연합 정신. 이 일본이 이제 우리를 가소평가를 했거든요. 조선인은 당파심이 강해서 단결 못한다. 비하한 일본을 향해서 종교, 계층, 성별, 지역 간의 장벽을 다 뚫고서 넘어서서 초월해서 성화시켜서 단결한 항일 운동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서로 힘과 뜻을 모아 자유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넷째는 평등 정신. 다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민족이 각자가 주체로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다섯째는 저항 정신. 3.1운동은 일제의 압제에 대한 저항 운동이고, 3.1 독립 만세는 한국인들이 일제의 폭정, 차별,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고, 여섯째는 비폭력 정신. 저항의 방법은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군주주의 세력과 맞선 비폭력 평화와 정의, 도의와 진리, 우애, 협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평화의 정신이죠. 마지막 7번째는 세계 평화의 정신이에요. 넓게 나가서 일본의 식민주의, 세계 역사의 역방향에 나가는 일본을 향해서 자주 독립된 국가와 민족 사이의 우애와 협력,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새로운 세계 평화 추구의 정신인 것이죠. 성경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3.1 정신의 가치는요. 3.1 운동은 일제 식민 통치를 맞서서 민족의 하나됨과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독립 운동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참여한 애국 애족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순교자적 항거였으며 민족의
신앙으로서 민족 사랑을 일으키는 노력이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정의와 자유, 평화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순수한 신앙 전통을 지키고자 순교의 정신으로 또 아시지만 신사참배 거부한 복음 운동이기도 하죠. 3.1 만세 운동 107주년을 맞이해서 그 교훈은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과 자유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이런 명언이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밟고 있는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뭐 예를 들을 수가 없을 분들은 많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고요. 특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에는 항상 동족, 유대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뒤에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그 시대에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사느냐가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태도와 어떤 생각과 그 가치관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시와 나라가 모두 결정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로마서 9장 1절 3절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도 마음속에 계속 그죠. 나의 형제, 나의 조국, 내 조국의 권력의 친척,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이 조국의 구원, 조국의 우리의 그 가족들, 친척,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내가 이 생명줄에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 이 신약의 바울과 또 구약의 모세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저주를 받은 대가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또 누가 구약에 또 바울, 신약의 바울처럼 구약의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을 그렇게 우린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끊으십시오. 뭐 이런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모세처럼 나로 민족을 위한 중보자들이죠. 중보자들. 대표적인 바울과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 한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죠? 아까 바울 사도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나가 보니까 백성들이 그죠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서 그 죄를 속죄 용서해 주실까 안 주실까 그건 하나님에 달렸지만은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슬픈 마음으로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성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각오로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시면 만약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안 하시면 원하건대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오. 내 이름을 지워버려. 하나님께서 버리시더라도 백성을 하나님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죄로 인하여 얼마나 그저 세상이 그저 타락하고 정말 어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도 시대에 세속화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예수님도 사실은 그죠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의 길,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길을 미리 보았고 우리 두 번째 읽은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면 받지도 않으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 선하고 받아들이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아무리 못된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방하고 그죠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저 못된 지도자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때론 채찍을 가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있다는 것은 다 아직도 그죠 기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양쪽의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저분은 그죠 정말 저런 고통을 안 당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죠 주님 하늘나라 가시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너가 나와 같이 나오니 있으리라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강도까지 죽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삼층천도 갔다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영적인 세계 속에 기도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사실 일생 동안에 그죠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을 기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안 보는 단어가 하나 있지 그죠.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가 도구는 잘 안 쓰잖아요. 도구가 우리가 이제 쉽게 자주 쓰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기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기도할, 누가 아플 때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도구라 그래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가장 원형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막힌 땅을 허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찢기셔가지고 십자가에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내가 저들이 산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셨거든요. 바울 사도는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기도에 힘써야 함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기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국과 사회의 가정 현실과 미래를 두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일절 예배를 우리 또 사순절 예배를 같이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시와 나라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요. 이러한 기도의 실천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중보기도로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여. 뭐 지도자들이 그냥 그죠. 지문들어 나가고 막 그냥 그냥 그죠. 이기주의가 되고 완전히 그냥 자기의 어떤 사용만 취하고 그러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네. 북한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탁월한 기도의 사람, 그렇게 영국 웨일즈 태생의 리저 하월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979년생인데 190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계신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막 이 학생들이 막 자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3.1 운동에 우리의 선각자들, 우리 선배들과 신앙인의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자.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2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렇지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러 내려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을 주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어렵지 않죠?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마음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그리스도인,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를 내가 그 땅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뛰어다니면서 겸손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에게 부르짖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 때도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의인 10명까지 있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여서 내가 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그 땅에 쏟았었죠. 그들을 위해 쏟아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갚았다는 뜻이 주여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백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문제와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 부담감을 갖고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기도의 상황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눈물로 간구해야 되겠다. 성도의 가장 확실한 사명은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사명, 그리고 파수꾼의 강력한 기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날뛰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 지나온 시대의 어른들보다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예요. 성도들도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준엄하게 들리고 있어요. 특히 빛의 역할, 어두움을 밝히는 것인데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빛이 비추어야 하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님들은 저희를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 이 사회에서 사랑이 없는 데 대한 책임과 슬픔을 느끼고 찬송가에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 없어 아이들도 탄식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군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군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애통하는 저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는 어두움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빛의 열매 부조로 인해서 참 서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참 삶이 앞으로 고달픈 미래를 보면서 씨름하고 있고요. 아무튼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또 이 땅에 부패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부패는 바로 우상 숭배와 범죄지요. 시편 기자는 이 땅의 부패함을 보면서 시편 12편 8절에 다음같이 탄식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비열한 악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강구한 시의 내용에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어둠의 모든 욕심들을 제거해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말씀하셨어요. 이 사회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는 예외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의식,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우리 들어오시다가 저기 보시면 존 낙서, 존 낙서는 한 국가보다 더 강한 것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스포츠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내 마음속을 막 지나가지 않도록, 길가와 같이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나가시고 주의 말씀이 지나가고 주님의 성령이 지나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정신이 지나가고.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 찾으면 이 사회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청결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 성경 2절 말씀을 2군데를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길지만은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라. 너희는 그에서 찾아보아라. 너희가 많이 진리를 가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니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무릎 꿇고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를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 같이 이 시간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